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그 사랑에 깊이 묵상하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선구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보이셨사오니 오늘 예배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가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빠져 어두운 골짜기를 헤맬 때나 다가와 위로하시고 일으키시어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요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며, 비록 부족하며 죄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까지 주 앞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왔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중보자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세계 도처의 전쟁으로 많은 재난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울음, 부모의 절망, 기류의 난민들을 주의 손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력의 소음 속에서도 생명의 존엄이 지켜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의 마음에 화해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제일교회를 오늘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종 김준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 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한 구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 위에 세운 등대가 되게 하시며 부패와 소망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주님,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에 몸들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귀한 종이 만남을 예배하는 이사야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단에 서시는 것을 살피시어 준비하신 말씀에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험난한 세상을 살 동안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 여기저기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모든 자녀를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한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으로 주를 위해서 찬양하는 시온찬 한장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 단기선교 및 의료 단기선교 참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교육과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무지개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4월 5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배찬열 집사님과 유호자 권사님의 장녀 배윤정 양과 김도훈 군의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동촌 노비아 갈라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과 함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연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함께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그 삶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 드리지 못한 가정이 혹 있다면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물 드려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77쪽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지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녀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작은 위로라는 시가 있는데요.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 하겠으니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제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찬 비바람 가운데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하죠. 하루 종일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여길 때가 있죠. 그러면 정말 웃을 일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쓰러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인생의 쓰러짐과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의 삶에서도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움의 상황에서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의 모든 성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닫고 그 능력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리해 보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중보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중보 기도는 중요하죠. 중보 기도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여겨지고 중보 기도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상황이 중보 기도의 상황이고 성경 말씀에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두 가지의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병을 고치시지만 병을 고친 이후의 모습에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믿음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다르게 반응하시는데 10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차이점 뭡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을 때는 친히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졌냐는 거죠. 정리해보면 그거죠.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지만 누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구했냐면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갈급함의 제목을 놓고 예수님께 구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귀하지만 그 믿음은 다른 이에게 아닐 만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인의 병 낫기를 위해 구했던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중보기도는 그거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결국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커다란 인생의 장벽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성도님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게 힘이 들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속상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대구의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여럿 계시죠. 그분들에게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표현하죠. 기도도 함께할 때 더 파워풀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비옵나니 앞에 대신 비옵나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신 간구하시는 그 장면이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간구하신다는 거죠. 중보하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중보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귀한 게 없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성도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혹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우리의 형제, 우리 이웃,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며 눈물을 흘려보셨냐라는 겁니다. 정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며 흉을 보면 기분이 많이 상하죠. 그런데 다른 이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때 그것처럼
힘이 날 때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라든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우리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실 때 참 목회자로서 힘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초대교회는요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진정한 교제는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무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순 모임도 갖게 되죠. 그 모임이 참 귀하죠. 삶도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구제일교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그저 겉으로 인사만 하고 다닌다면 그 관계는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지 않죠. 결국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때 서로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가운데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하는 중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권면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함께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어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성도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상황도 어려운데 목사님이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서 기도하러 나옵니다. 제가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라고 하시는데, 기도밖에 할 게 없다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는 결국은 기도예요.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중보 기도는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중보 기도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개인이 기도하면 자신의 기도의 제목에 머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개인, 가정, 교회, 민족, 열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지 우리끼리만 잘 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고, 특별히 이 땅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영적 공격이 너무나 치열하게,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죠. 성도 여러분, 저는 모두가 평등하게 귀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교묘하게 이용해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리트는, 무너뜨리라는 사단의 그런 공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지금은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여겨지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죠.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여겨지고, 이렇게 한번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에 우리 대구 스테디움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대구 전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고 대구 지역의 영적인 모습들을 책임지고 가야 될 교회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도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는 또 차도 한 대 또 대여합니다. 렌트해서 성도분들이 많이 또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이고, 그 중심에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나가서 이제 이 대구 땅에서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맡아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강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죠.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놓고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간구하죠. 우리 주님의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달라라는 건 바꾸어 표현하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라는 의미죠. 성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구별됨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독특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150여 회 정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우리 경상도 아버지들은 일단 말이 없어. 감정 표현을 안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고 내 인생의 울타리와 같은 그런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던 그 모습, 그 모습에 담긴 핵심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는 분의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기도를 하는 분이 믿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 시간이 되어서 선배 목사님 댁에 가서 벨을 눌렀는데 선배 목사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참을 눌렀더니 선배 목사님이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제 식탁 테이블에 서로 앉았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 교회 성도분이 이사 가신다 그래가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가셔서 짐을 들어주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걸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대뜸 저에게 목사님 잘 왔다고 하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체면에 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허리에다 손을 얹고 열심히 같이 기도했죠. 기도가 어느 마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거 하더니 일어나시는 거야. 기도를 부탁했던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그랬던 경험이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크지만 함께 중보로 기도하는 그 심령도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더 큰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분들이 있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할 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에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혹 우리 가족들 가운데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대구제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질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 보면 본인의 실력은 10급인데 수준이, 훈수는 1급이야. 어떻게 다를까? 가만히 보니까요, 훈수를 둘 때는 사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죠. 객관적으로 그 길을 보게 되고, 그래서 훈수를 두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에 보면, 가만히 보면 사심이 들어가요. 하나님 요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시면 삐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기도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야. 내가 먼저 형제의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 그 흘리는 눈물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신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지를 묵상하기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네요. 결국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가 금식하자, 절제하자, 이런 절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깊은 영적인 교제는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삶이 바쁘시지만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지경을 넓혀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삶도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중보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 다른 영혼들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중보자가 되자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에게 새로운 선한 영향력과 믿음을 가르치고 끼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의 중보자, 말씀의 중보자를 하나로 모아보면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기도의 중보자와 말씀의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기도의 중보자, 말씀의 중보자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여겨집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분들 가운데 저에게 꼭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 나누시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부서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조금은 그 삶의 모습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고, 걱정이 앞서죠.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되는데, 먼저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복받는 삶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이것 꼭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혹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타지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함께 물어보면서 내가 열심히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의 바람은요, 부모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들의 삶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세대와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기존 세대부터 다음 세대로 이 신앙의 모습들이 믿음이 이어지고 신앙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기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이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죠. 그럼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함께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이번 어버이날에는 식사 필요 없다. 물론 용돈은 주면 받겠다. 식사는 필요 없고 나의 바람은 이번 어버이 주일에 나와 함께 대구 제일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반 협박을 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안 오겠습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내려와서 함께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모습. 기도의 중보자요, 믿음의 중보자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통해 지금까지도 귀한 신앙이 세워졌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고 부흥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함께 꿈꾸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도 함께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합니다. 기도의 중보자,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을 전수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날마다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모습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참 주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순절을 보내며 더욱더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내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니 누군가 기도하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널 위해 기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에 치열한 삶의 모습 가운데 지쳐있고 낙심되고 그만 포기해야 되나라고 여겨지는 순간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주님 다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제의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두운 이 땅에 참 빛을 비추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영적 교제의 그 출발이 기도임을 함께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으며 주님의 권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